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다시금 따뜻한 바람을 주시고 하늘의 봄비를 주시고 꽃이 피는 계절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겨우내 몹시도 추웠고 눈보라가 참 심했으며 모든 것이 꽁꽁 얼어붙었었으나 누가 노력한 것도 아니고 누가 힘쓴 것도 아닌데 다시금 온 세상에 싹이 트고 이렇게 생명이 솟아납니다. 주님, 침묵 가운데서도 성실하게 일하시는 이런 주님의 손길을 보면서 우리도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나간 시간들이 절망적인 상황, 다 끝난 것 같은 모습, 죽은 것 같은 환경이지만 다시금 주님이 주시는 생명이 솟아나는 과정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일하시는 준비의 시간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인생에 다시금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는 것을 소망합니다. 반드시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아직도 나를 버리지 아니하셨음을, 한시도 나를 외면하지 않으심을 굳게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요인으로 나약한 마음을 안고 주님 앞에 나온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말씀을 통해 주님의 마음 알게 하여 주시고 나를 붙들고 계신 주님의 손을 오늘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숨이 막힐 것 같은 치열한 삶 속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안고 주님 앞에 나온 자녀들도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주님의 품에 안겨 주님 주시는 안심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연약하게 만들고 두렵게 하는 모든 것들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자유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자유를 얻는 이 귀한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펴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했던 어린 사무엘의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가라 하시면 가고 오라 하시면 오겠습니다 했던 고넬료의 마음으로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2장 13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2장 13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봅니다. 누구든지 아내를 맞이하여 그에게 들어간 후에 그를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그에게 누명을 씌워 이르되 내가 이 여자를 맞이하였더니 그와 동침할 때에 그가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면 그 처녀의 부모가 그 처녀의 처녀인 표를 얻어가지고 그 성문 장로들에게로 가서 처녀의 아버지가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내 딸을 이 사람에게 아내로 주었더니 그가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말하기를 내가 내 딸에게서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나 보라 내 딸의 처녀의 표적이 이것이라 하고 그 부모가 그 자리 옷을 그 성읍 장로들 앞에 펼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 사람을 잡아 때리고 이스라엘 처녀에게 누명을 씌움으로 말미암아 그에게서 은 100세겔을 벌금으로 받아 여자의 아버지에게 주고 그 여자는 그 남자가 평생에 버릴 수 없는 아내가 되게 하려니와 그 일이 참되어 그 여자에게 처녀의 표적이 없거든 그 처녀를 그의 아버지 집 문에서 끌어내고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서 창기의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하였음이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음이니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한 여자를 들에서 만나서 강간하였으면 그 강간한 남자만 죽일 것이요 처녀에게는 아무것도 행하지 말 것은 처녀에게는 죽일 죄가 없습니다. 사람이 일어나 그 이웃을 쳐 죽인 것과 같은 것이라. 남자가 처녀를 들에서 만날 까닭에 그 약혼한 처녀가 소리질러도 구원할 자가 없었음이니라. 만일 남자가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만나 그들을 붙들고 동침하는 중에 그 두 사람이 발견되면 그 동침한 남자는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그 처녀를 아내로 삼을 것이라. 그가 그 처녀를 욕보였은즉 평생에 그를 버리지 못할지니라. 사람이 그의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여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지 말지니라. 아멘. 잘 지내셨죠? 네. 오늘 좀 부담되는 말씀인 건 아시죠? 자,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우리 시대의 시각으로 보면은 전혀 이해가 되질 않죠. 우리 시대의 기준으로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대 윤리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그러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 이 신명기를 썼을 그 당시에 윤리적인 시각으로 봐도 이해가 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시각으로 봤을 때, 윤리 기준으로 봤을 때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너무 고리타분하다, 옛날 기준이다 라고 하는 거지만, 그 신명기를 썼을 때의 기준으로 봤을 때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이게 너무 획기적인 기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각, 그 시대의 시각으로 보기에는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지? 라고 하는, 그때는 더 진부한 기준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굉장히 진보적인 기준을, 새롭게 살아가야 할 가나안에서 지켜야 할 기준을 규례로 만들어 주신 거죠. 그러니까 이 규례를 이제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제시를 했을 때, 그러니까 가나안에 들어가기 지금 직전이잖아요. 요단강 동편에서 이 신명기를 모세가 다시 이 얘기를 했을 때, 이제 들어가서 그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된단 말이죠. 그럴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남자와 여자의 문제, 특별히 10계명 중에서 7계명에 대한 이 문제에 대해서, 야, 어떻게 저렇게 획기적일 수가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저걸 잘 지켜나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자기들의 구습과 자기들의 습관과 관습을 완전히 뛰어넘는 하나님의 새로운 법을 듣게 되는 것이죠. 자, 무엇이 이제 획기적인 것이냐라고 하면은요, 이 그 이제 성과 이제 순결을 말하면서 그 여자를 그 성적인 것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체로 얘기해 주는 첫 번째 규례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그런 이제 인식이 없었던 거예요. 여자는 그 인격으로 생각하지 않고 소유를 할 수 있는 물건, 사고 팔 수 있는 그러한 그 물건으로 생각을 했던 그 시대에 여자는 물건이 아니다, 인격체다, 그리고 보호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규정으로, 규례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것은 이스라엘의 남자들을 향해서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아주 준엄한 기준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남자와 여자의 문제는요, 하나님의 그 큰 선물입니다. 아담을 만들고 하와를 만들어 주신 그 자체가 참 그 큰 선물이죠. 성이라고 하는 것도, 결혼과 성이라고 하는 것도 큰 그 선물인데, 그런데 이 남자와 여자의 관계가 선물로 이게 남아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많은 싸움과 분쟁과
그리고 전쟁까지 역사적으로 보면은 쭉 이제 이어지는 거 아니에요? 뭐 이런 문제 때문에 그 아픔이 있고, 이런 문제 때문에 상처가 있고, 이런 문제 때문에 죽음이 있고, 전쟁까지도 나오게 되는데, 이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의 문제에 대해서 억울함이 없도록 이렇게 규례를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특별히 여성들이 많은 억울함을 이제 그 호소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호소를 해도 누가 들어주지 않았던 것 같은데, 이제 가나안에서 너희들이 살아갈 때는 그러면 안 된다. 여성들의 인권과 그 여성들의 억울함을 하나하나 다 보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마음이 여기 이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시대의 윤리 기준으로 이걸 지켜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거를 생각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문자대로 지키면 살아남을 사람 여기 있습니까? 다 돌 맞아 죽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우리 이 시대의 윤리 기준도 바뀌고 남자와 여자에 대한 인식도 많이 이제 바뀐 상황에서 문자를 그대로 이해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벌써 3,500년 전의 이야기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더 악한 생각들, 더 나쁜 생각들을 하나님이 이제는 멈추게 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남자와 여자의 그 인격체로 대해줄 것과, 그리고 약한 자들을 강한 자들이 감싸고 보호해 줘야 될 것을 여기서 이제 얘기해 주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과 그 정신을 우리가 배울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그 말씀은요, 그 7가지 아니고 6가지가 이제 나오는데, 6가지의 그 이제 그 내용들이 나오면서 아주 구체적으로 그것을 설명을 해 주는데, 첫 번째는 신부의 처녀성에 관한 규율을 이제 얘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결혼을 하는데 신부가 처녀냐 처녀가 아니냐라고 하는 걸 가지고 이제 그 규율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 전이해가 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 남자들이 너무 못돼서 나빠가지고 첫날 밤을 지내고 난 다음에 이 여자가 처녀가 아니다라고 하면은 증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을 많이 버리고 다른 여자하고 또 시집을 가고 장가를 가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우리가 그 문화적인 이해를 좀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 이 고대 중근동 지역에서의 그 남자들의 결혼의 관습과 또 성에 대한 그 습관들을 보면은 이런 일들이 적지 않게 일어나 가지고 굉장히 억울함을 당하는 신부와 그리고 신부의 가족들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모습들을 보면서 이걸 이제 철저하게 이제 막아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16절, 17절 말씀을 보면은요, 처녀의 아버지가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내 딸을 이 사람에게 아내로 주었더니 그가 미워하여, 악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그 거부를 이제 하는 거예요, 남자가. 17절 비방거리를 만들어 말하기를 내가 내 딸에게서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나 보라 내 딸의 처녀의 표적이 이것이라 하고 그 부모가 그 자리옷을 그 성읍 장로들 앞에 펼 것이요. 그러니까 그 아마 이제 결혼해서 첫날 밤을 보내기 전에 그 신부의 가정에서 이 아이가 처녀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증거를 갖고 있어라라고 이제 하는 거겠죠. 이제 그런 일들이 이제 많으니까 자리옷을 펴라라고 하는 이제 그러한 이제 의미가 이제 그런 것일 거예요. 증거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렇지 않으면은 무슨 얘기를 할지 모른다, 신랑 집에서 이제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증명을 해서 이게 그 남자를 이제 야단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보상을 받으라고 하는 얘기인데, 18절 19절 말씀이에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 사람을 잡아 때리고 이스라엘 처녀에게 누명을 씌움으로 말미암아 그에게서 은 100세겔을 벌금으로 받아 여자의 아버지에게 주고 그 여자는 그 남자가 평생에 버릴 수 없는 아내가 되게 하려니와. 그러니까 죽도록 때리고
죽이지는 말고, 돌로 쳐 죽이지는 말고 죽도록 때리고 여자를 데리고 살 수 있도록 하되, 대개 지창금이 이제 이게 여성을 사온다는 개념이었죠. 옛날에는요, 남자가 지창금을 가지고 가서 여자의 집에 주었는데, 그것이 대체적으로 은 50세겔이었다고 합니다. 한 세겔이 무게로 따지면 세 돈이에요. 세 돈. 그러니까 한 세겔, 은 한 세겔이 세 돈이니까 그 50세겔이면 이제 150돈 정도가 되겠죠. 맞나요? 3, 55. 예. 그러니까 그 정도의 그 50세겔은 150돈이 되는데, 은 150돈이 대개 이제 지창금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오는데, 여긴 벌로 곱하기 1을 한 거예요. 은 100세겔이니까, 그러니까 300돈을 이제 줘야 된다고 하는 건데, 쌤통이죠. 이건 진짜. 그러니까 벌을 받아라라고 하는 거고, 그 뒤에 말씀은 이제 반대로 정말 처녀가 아닐 경우에는 여자를 돌로 쳐 죽여야 된다. 근데 이런 일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죠. 그러니까 이것은 야, 순결을 지키지 못하면 돌로 쳐 죽여야 된다고 하는 그 잔인한 율법이 아니고, 여성들을 보호하는, 남자들이 너무 못돼 가지고 이렇게 이제 허위로 자꾸 이제 여자를 바꾸려고 하는 그러한 그 풍습들이 있었는데, 관습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을 이제 막고 그런 걸 다시는 못하게 하는, 이제 그것을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시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호막을 이렇게 쳐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까지 여성들이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억울함을 이제 하나씩 들어주시겠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참 좋은 분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자, 두 번째가 어떤 경우냐면은 불륜에 관한 규율입니다. 두 번째는 불륜인데, 이거는 둘이 좋아가지고, 결혼한 다른 남자, 다른 여자들이 둘이 좋아가지고 불륜을 하는 건데, 자, 22절입니다.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예, 이거는 변명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옛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그런데 옛날에는 그랬으니까 돌로 이제 쳐 죽이는데, 죽을 사람 많습니다. 이게 참. 자,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성읍에서의 성폭행입니다. 그럼 성폭행은 어떻게 다스릴 것이냐라고 하는 건데, 이 성읍은 사람들이 많은 곳이잖아요.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성폭행을 당했을 때 이게 여자가 억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억울함을 피할 수 있는 기준을 하나님이 제시해 주는데, 그게 뭔가 하면 소리를 질러라라고 하는 거예요. 소리 질러라. 소리 지르지 않으면 같이 동의한 것이 되고, 그럼 불륜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소리를 지르면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23절 24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음이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 악을 제할지니라. 무슨 의미인지 이제 아시겠죠? 소리를 지르지 아니했기 때문에 돌로 둘 다 쳐 죽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거꾸로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소리를 지르면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소리를 지르면, 힘이 없어가지고 성폭행은 당했지만 소리를 지르면 네 잘못은 없어. 그러니까 남자를 처단을 하는 거죠. 이게 성읍에서 이제 성폭행을 당할 때의 문제를, 이제 규례를 얘기해 주는 거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뭔가 하면은 성읍이 아니라 들에서 성폭행을 당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는 어떻게 합니까? 소리를 질러도 듣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은 어떻게 얘기를 하시는가? 25절, 26절, 27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한 처녀를 들에서 만나서 강간하였으면 그 강간한 남자만 죽일 것이요 처녀에게는 아무것도 행하지 말 것은 처녀에게는 죽일 죄가 없음이라.
이 일은 사람이 일어나 그 이웃을 쳐 죽인 것과 같은 것이라. 남자가 처녀를 들에서 만난 까닭에 그 약혼한 처녀가 소리질러도 구원할 자가 없었음이니라. 참 하나님 섬세하죠. 그러니까 이 들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무조건 남자를 죽여라. 왜? 여자는 소리를 질러도 들어줄 사람이 없으니까. 소리를 질렀는지 안 들었는지, 아유 이 여자가 소리도 안 질렀어요, 우리 동의했어요. 그 필요 없는 거예요. 그게요. 들에서는 남자를 쳐 죽여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동침한 여성에 대한 책임. 약혼하기 이전에 처녀와 동침을 한 그 남자가 여자를 어떻게 책임을 져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얘기해 주고 있는데 28절 29절입니다. 만일 남자가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만나 그를 붙들고 동침하는 중에 그 두 사람이 발견되면, 그러니까 이제 소리 지르거나 이제 그런 거는 아니에요. 이제 그 동침한 여자는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그 처녀를 아내로 삼을 것이라. 그가 그 처녀를 욕보였은즉 평생에 그를 버리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아내로 삼아서 아내를 평생 데리고 살아라라고 하는 이제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것도 한번 동침한 뒤에 남자들이 그냥 외면을 하고 또 다른 여자에게 가고 이런 일들이 너무 많으니까 아예 결혼을 해서 평생 데리고 살아라라고 하는, 그 당시에 남자하고 결혼을 해서 살지 못하면 경제적으로나 모든 신분, 사회 신분적으로나 여성들이 굉장히 불이익을 많이 당했던 시대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성들이 살 수 있는 권리를 보장을 해주는 겁니다. 이것도 남자들의 폭행이나 남자들의 완력에 의해서 여자의 일생이 완전히 무너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우리 시대에도 그렇잖아요. 남자 잘못 만나서 남자가 힘 잘못 써가지고 여성들의 일생이 망가지는 경우가, 불행해지는 경우가 참 많은데, 벌써 3,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니다, 여자를 끝까지 보호해야 된다, 약한 자를 보호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말씀 가운데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여섯 번째입니다. 여섯 번째는 계모에 대한 규율입니다. 계모. 예전에는 이제 일부 다처제의 그 이제 제도가 묵인이 되었었죠. 일부 다처제를 해라라고 하는 강제 조항이 아니에요. 묵인이 됐던 때인데, 뭐 권세 있는 사람들은 많은 이제 부인을 이제 거느렸겠죠. 솔로몬은 최고였습니다. 1,000명이라고 이제 성경에 나오니까 이제 이게 거느리고 있는데, 이제 계모를 어떻게 이제 그 계모가 이게 그 30절 먼저 볼게요. 30절 보면은 사람이 그의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여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지 말지니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어떻게 이게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나 보지? 뭐 이제 이런 얘기를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 당시의 생각을, 문화들을 좀 생각을 해야 돼요. 권세 있는 자들은 이제 아내를 많이 둡니다. 아내를 많이 두면 이제 나이가 많을수록 젊은 여자들 막 좋아하겠죠. 그래서 젊은 여자도 나중에 막 이렇게 취하고 부인 삼고 그러면 나중에 얻은 젊은 여자들은 자기가 낳은 아들보다 나이가 적은 수가 많아요. 그렇게 이제 아내를 두는 거죠. 그러다가 늙은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이 자식들이, 못된 자식들이 그 어머니, 이제 아버지의 아내니까 어머니죠. 그 계모를 취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것도 힘으로, 완력으로.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늙어서 이제 있을 때 그 신하들이 전 유대 땅에 아름다운 젊은 처녀를 뽑아가지고 아비삭이라고 하는 여자를 뽑아서 이제 넣어주잖아요. 침실에 넣어주는데 다윗이 죽을 때까지 동침하지 아니했다 하는 말씀이 나와요. 다윗이 죽고 난 뒤에 저는 이 아비삭이 클레오파트라보다 더 예쁠 것 같아요. 나중에 꼭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그녀가 천국에 갔을지 안 갔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만약에 가면은 저도 갈 거니까 한번 보고 싶은데, 전 유대 땅에서 제일 예쁜 그 처녀를, 젊은이를 다윗 왕에게 이제 신하들이 뽑아가지고 이제 드렸잖아요. 근데 얼마나 예뻤는지, 다윗의 아들, 왕자들 중에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 아비아달이 솔로몬이 왕이 됐잖아요. 자기 동생이 왕이 됐단 말이에요. 그 동생에게 가가지고 요청을 해요. 아비삭하고 결혼하고 싶다고, 내 아내로 삼고 싶다고. 그 얘기가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이제 많았던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어머니하고 어떻게 동침을 해? 이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많은 아내들 중에 젊고 예쁜 그런 그 아내가 있으면은 이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 다 힘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힘없는 여자를 권세 있는 이 장자 아들이 그냥 막 취해가지고 자기의 여자로 삼고 막 이런 경우가 이제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30절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30절, 사람이 그의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여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지 말지니라. 이거는 그 아버지를 욕보이지 말아라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 여인을 보호하는 거예요. 약한 여인들, 아무 힘을 쓸 수 없는 그 여인들을 지금 보호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인 거죠. 자,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제 하나하나씩 이렇게 좀 봤는데, 처음에 우리 같이 읽었을 때는 오늘 같이 공부하기는 좀 부담스럽네 하는 그러한 그 내용이었다고 생각이 들지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하나 보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오늘 주시는 마음은 분명합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약한 자들을 보호해라 하는 거. 약한 자들을 보호해라.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두 가지의 측면에서 보게 되거든요. 하나는 순결하게 살아라, 하나는 약한 자를 보호해라 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인데, 이거는 같은 거예요. 순결하게, 우리가 순결하게 사는 것이 약한 자들을 보호하는 거라는 겁니다. 이해가 가세요? 남자분들한테 말씀드릴게요. 남자분들한테, 여러분 결혼한 남자분들, 결혼 안 해도 괜찮아요. 순결하게 사셔야 됩니다. 순결하게 사는 것이 가정에 있는 여성들을 보호하는 거예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거예요. 가정이 깨지지 않고 사람에 상처 주지 않고 보호하는 거죠. 그러니까 순결은 약한 자를 보호하는 거예요. 동의하시죠? 동의하시죠?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 단계 조금 더 나가시면 이런 말도 성립이 됩니다. 약한 자를 보호하면서 사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순결하게 사는 거예요. 순결하게. 성적인 순결을 훨씬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지켜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약한 자를 보호하시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시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약한 자들을 보호하면서 살아가도록 원하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면은 그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순결한 겁니다. 순결. 그러니까 이게 이어질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순결하게 사는 것은 약한 자들을 보호하는 것이다. 순결하게 사는 것은 가족을 보호하는 것이다. 순결하게 사는 것은 우리 가족의 힘없는 아내와 자녀들을 보호하는 것이다. 이 말씀이 성립이 되고, 또 하나, 약한 자들을 보호하면서 약한 자들을 사랑하면서 약한 자들을 위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그 삶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순결한 것이다. 순결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마음을 잃지 않고 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구절 한 구절 혹시 한 구절 한 구절 읽으면서 마음에 찔리는 것이 있으면 돌이키셔야 됩니다. 이건 그냥 약한 자 보호하면서 살려는 말씀이구나 라고 넘어가시면 안 돼요. 제가 강조를 안 했을 뿐이지 순결한 거 사셔야 됩니다. 사람들한테 돌은 맞지 않아요, 오늘날. 그런데 여러분, 순결을 잃으면 하나님 앞에 돌 맞습니다. 그건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서
약한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사랑하고 보호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평생 갖고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순결한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을 기억하면서 그런 삶을 우리가 살면 좋겠습니다. 예. 은혜가 됐죠? 예,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에게 강렬하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평생 삶의 기준으로 잘 삼아서 하나님 앞에 칭찬 듣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약한 자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주님, 우리를 아끼시고 지켜주신다고 하는 그 음성으로 들려서 참 감사합니다. 모든 억울함과 위험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 살아가면서 우리가 순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결은 성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약한 자를 보호하는 마음까지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서 우리보다 약한 자들을 끝까지 품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고 도와주고 격려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한 자들은 구제하고 도와주어야 하는 대상이 아니라 그들이 없으면 내가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의 동반자입니다. 늘 그것을 인식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주변에 우리의 가족부터 나보다 힘이 약한 존재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그럴 것이고 내 아내가 그럴 것이고 내 남편도 그럴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 그들을 향한 뜨거운 마음 갖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동반자로 늘 격려하며 인정하며 살아가는 동행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순결하게 사는 것이 우리 가정을 지키는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내가 순결하게 사는 것이 우리의 자녀들을 바로 세우는 길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지금까지 잘못된 길 혹 걸었다 한다면 하나님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새로운 기준을 갖고 우리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평생 순결하게 살 것과 약한 자를 더 보호하고 아끼고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 위해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